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의 사람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던 여인. 남편은 대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의 기도를 누가 주목이나 할 것인가 라고 불려지던 그 여인이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워진 기도의 사람 다윗으로 이어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비 효과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자,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요 생각하신지라에 할 수 있으시면 밑줄을 끄시거나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2장 22절로 한번 건너가서 보죠. 2장 21절을 의미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2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자, 이번엔 뭐 하셨죠? 돌보시사. 자, 생각하신지라 라는 단어와 돌보시사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비슷한 어휘이기는 하지만 같은 원어는 아닙니다. 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지금 8장 1절의 상황은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 7장 24절을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비가 온 지면을 덮은 채로 7장 24절을 보면 150일 동안 땅에 넘쳐 있었어요. 물론 이 노아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갔으니 정말 믿음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 한번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 물론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있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단연코 우리 인간이 살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곳 이 지구,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곳일 것인데, 이 지구를 온 세상이 물에다 잠기도록 심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그 8장 1절을 보니까 그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찾았던 단어들,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돌보셨다,
하는 이런 단어들이 어떤 연관성과 연쇄 반응의 고리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3절 제가 읽고 24절은 성도님들이 읽고 25절 함께 읽어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24절 하반절의 마지막 단어가 기억하사죠. 그리고 25절에서는 돌보셨고 또 하반절에는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을 보면 25절에 지금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라고 두 개의 단어로 분리해서 번역해 놓은 것을 개역 버전에서는 권념하셨다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몇몇 부분은 오히려 개역보다 좀 더 못하다, 좀 더 잘 번역한다고 해놓고 왜 그랬을까 이런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목사인데요. 이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하거든요. 물론 좀 한자어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고 또 뭐 제가 한자를 더 중시하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 뭐 풀어놓아서도 되기는 되겠죠. 그런데 여러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기억하려면 조금 더 까다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한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도 하시고 기억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돌보시기까지 하신다 하는 이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 권념하셨다라는 의미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기억하시게 되는 뭐 돌보시고 기억을 하셨든 권념하셨든지 간에 이런 일이 어떤 연쇄 반응으로 이루어졌는가. 자, 23절에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죠. 기도를 했더니 24절에 상반절의 첫 반응의 단어는 뭡니까?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상달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났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사무엘서로 돌아오십시오. 사무엘상으로 돌아오시면 19절에 우리가 이미 1장 19절에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한나가 오랜 시간 12절 기억나십니까? 오래 기도하는 동안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면 아마 기도하는 시간에 초창기 초입부에서는 대성통곡을 했을 거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따박따박 말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아마 못했을 것이다. 신세 한탄과 원통함과 남편에게 야속함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아마 통곡을 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몸과 마음도 완전히 지쳐서 기진맥진했을 때, 그래서 어쩌면 1장 13절의 이 상황은 일부러 입 밖으로 소리를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소리를 낼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했으므로 그저 입술만 중얼거리고 있다고 보여지듯 소리는 밖으로 안 나올 정도의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한나를 생각하게 하셨다. 그리고 2장 21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돌보신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본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념하신다. 한 단어로 기억하시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한나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정말 온 몸에 기운이 닿아지까지 기진맥진할 정도로 기도해도 되겠지만 이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념하시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그 반응을 우리가 막 유도해서 만들어가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될 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모방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런데 어떨 때 그래 했는가 보면 결국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권념을 이끌어내는 가장 적합한 단어는 긍휼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은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한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질 않아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면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나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를 동정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연민과 동정은 기본 담고 있고 그를 도우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까지가 포함된 단어가 긍휼이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전 세대 어르신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내 말의 표현력이나 또 기도의 어휘, 문장력이 뭐 뛰어나지 않다 여기면 그저 아시지요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죠. 그러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헤아려 아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열거하고 뭐 하나님께 논증하고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가 그 본질상에는 어쩌면 또 교만이 좀 깃들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끼리야 좀 도토리 키재기도 하고 잘난 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어찌 그런 마음을 먹을래야 먹을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제 처지와 형편 아시지요? 내지는 이 한나처럼 그냥 흐느껴 우는 거죠. 뭔 설명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을요. 그나마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 보였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심령을 토해냈다. 좀 더러운 비유입니다만 비빔밥을 드셨는데 콩나물이 상했어요. 주로 제일 잘 상할 가능성이 높은 게 그거죠. 다른 건 영양분으로 소화를 해야 되니까 콩나물만 우리의 목에서 꺼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비빔밥이 상했으면 다 토해내야 돼요. 밥이든 뭐 당근이든 계란이든 뭐든 하여튼 그 비빔밥 재료로 들어간 게 뭐든 저녁 식사 안 하시는 분은 더러운 생각이 나서 오늘 저녁은 못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토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우아하고 경건 떨라 그래요. 우아하고 경건하게 품위 있게 내 감출 거 다 감추고 뺄 거 다 빼내고 하나님 앞에 요 정도만 보여드려야지. 아니요, 그런 선별 작업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감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적신으로 나온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그분이신데 그분 앞에 부끄러울 것이 뭐 있어요? 다 꺼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뭐예요?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한나가 너무나 무모하게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1장 1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1장 사무엘상입니다. 1장 1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작. 아멘. 우리 잠깐만 우리 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한번 돼 봅시다. 하나님께 지금 아들 하나 달라 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도대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 해서 아들을 주십시오 했으면은 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라든지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이 시대야 그럴 수 없겠습니다만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선교제 예배당 건물을 하나 짓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이 여인에게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다시 원래 그대로 아니에요. 낳기만 했을 뿐. 그러면 임신하는 기간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만 있었을 뿐 도대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어쩌면 11절의 기도는 혹시 실언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너무나 무모한 혹은 경솔한 하나님 앞에 서원이 아니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한나가 그런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안 알려주지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나의 마음에 빙의가 된다 그러죠. 너무나 공감해버려서 야 한나 이거 너무 무모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자 11절에 분명히 한나가 그저 이 아이를 바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의 뭐라고 나오죠? 1장 11절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가 그의 뭐예요? 평생이래요. 평생에. 아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가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합니다. 고대에는 그 정도만 해도 참 오래 하는 거죠. 그럼 20살 때까지는 내가 좀 넉넉히 키웠다가 드려도 되잖아요. 지금 하나도 없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셔봐야 겨우 하나 있는 아들이 될 판인데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무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것도 평생에 그를 드리겠대요. 자, 그러니 한나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20절 상황을 보니까 한나가 뭐 했죠? 임신하고 애를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내가 약속한 이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낳자마자 뭐 출산 그날이야 아이를 데려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나 홈리와 비나스도 감당 못하죠. 그 신생아를 누가 어떻게 돌봐요? 어차피 유모가 있든지 생모가 있어야 될 판인 것을요. 난지 7일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될 테이니 그 후에 바칠 것인가? 그것도 적절하진 않죠. 이제 한 평생에 평생을 그에게 하나님께 드린다. 도대체 언제부터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22절을 보면 한나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그의 최선의 현실적인 선택을 하죠. 언제입니까?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뭐 하거든요? 젖대거든. 젖을 뗄 때까지만 내가 양육하고, 그래서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24절 하반절에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핵심적으로 결론을 맺어주죠. 24절의 마지막 두 단어가 뭡니까? 아이가 어리더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너무도 무모한,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구제할 필요가 있는가? 자녀를 키워본 어머니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물론 그냥 다 갖다 붙이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가 말 안 들을 나이가 딱히 정해져 있나요?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뭘 모르니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미운 3살, 미운 5살, 미운 7살 보니까 사람마다 버전이 다르더라고요. 딱히 미운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 키우다가 제일 말 안 듣는다 싶을 때 그때 그 말을 갖다 붙이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 미워하는 부모는 한 분도 못 봤어요. 그 미운 짓조차도 사랑하는 게 그 시절의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어쩌면 한번 낳은 자신의 자식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혹은 그 아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고 귀한 자식이겠지만 어쩌면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젖을 뗄 때가 가장 손에서 놀 수가 없을 때 아닐까요? 어차피 자라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과 밥 먹고 부모님과 시간 보내는 것보단 친구가 더 좋고 나중엔 이성이 더 좋고 그래서 결국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어 부모 곁을 떠남으로 내 무릎을 떠났다, 슬하를 떠났다 이렇게 보통 부모님들 표현하시잖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떠날 아이지만 젖을 뗄 때쯤이 어쩌면 가장 귀엽고 왠지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반응하는 그 아이를 떼놓기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한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분명히 11절에서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 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제대로 키워서 10살 혹은 15살, 20살 될 때 하나님께 바쳐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다시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대체 남는 게 없잖아요. 이 아이를 드리고 나면 도대체 이 여인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1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왜요? 27절을 거슬러 가서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셨으므로 그래서 나도 여호와께 내가 말한 대로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나도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정말 결론은 너무나 명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이를 드리는 거로 나타났는데 후대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한나의 기도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낳았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진 다윗 왕의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은 다윗만은 아니었잖아요. 다윗 이전에 또 한 사람도 그가 분명히 기름 부었었죠. 바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사람으로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두 왕은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조금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사무엘상 이제 31장에 가서 이제 사울이 전사하게 되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제 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15장 상황은 사울이 왕이 된 제법 초창기입니다. 이제 선택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지만 이제 요단강 동쪽에 쳐들어온 암몬 족속을 이제 공격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나서가 지금 이 15장의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처음에는 왕으로 제비 뽑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뽑아주세요, 왕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요청하다 보면 내가 왕이 되겠지라는 기대감들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왕은 한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이 왕이냐 하면서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연이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별로 없이 사울이 이제 이 세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분 왕 맞네, 우리의 왕이네 라고 이제 백성들이 점차 인정해가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또한 일종의 기도응답이라 볼 수가 있겠죠.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사울은 뭘 했는가? 지금 15장 12절을 보니까 뭐 했다 그래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이 기념비 세우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가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뭐 가본 분 계시겠죠? 거기는 북한 땅은 아니고 중국, 이제 중공 땅이니까 거기에 뭡니까? 광개토 대왕비가 있다 하죠. 또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곳에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라는 게 있다 하죠. 그 비석 간단한 돌 세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꽤 많은 정보와 기록들이 남겨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세우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국력이 신장돼 있고 그 왕의 위대한 업적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물로 우리가 평가를 하죠. 지금 사울이 그거 한 겁니다. 이미 12절에서 분명히 이미 성경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뭘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근데 사무엘하 6장은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한두 절 읽어서 될 얘기가 아니라서 나중에 그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 사후에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내전을 치르게 돼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옹립을 했기 때문에 7년 내전을 치르다가 결국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끼리 분열이 생겨서 결국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인정되는 것이 사무엘하 5장의 상황입니다. 6장이 되면 바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자,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지만 누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뭐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에게 서원을 했다면 서원을 갚고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2장 21절 살펴봤었죠.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뭐라고 했어요? 돌보시는 것이다 했는데 2장 2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어요. 왜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렸기 때문에 한나는 또다시 자식이 없는 여인이 되었으므로 2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 한나로 하여금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혹은 권념이라고 하는 것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끝은 그저 내가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것에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누가 내 기도를 들으셨고 누가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잊지 아니하는 것, 거기까지가 기도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두루 찾으신다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더라. 또 사울처럼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누가 복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겨우 작은 복 하나에 취해서 그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복 주시더라. 그러므로 이 한나 그리고 다윗 이들의 본을 따라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 이가 누구신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